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추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추억도 있고 기쁜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억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추억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추억은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 시무룩하다가도 마음이 탁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힘을 가지고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가고 정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요즘엔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 찍어놓은 그 핸드폰 어릴 때 찍은 그 사진이 핸드폰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꼬마 애들 이렇게 어릴 때 찍은 사진 보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추억이 이끌어내는 힘, 그 힘이 참 중요합니다. 추억이 힘이 있는 이유는 추억은 우리의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추억을 생각하면 그 추억이 형성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느껴졌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열정이 살아나고 뭔가 흥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힘으로 지금 꼬인 문제를 풀어가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갑니다. 그러기에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가족 안에서, 자녀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추억을 계속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름, 이게 지금 수양회 야유회 앞두고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하셔서. 막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시간 많이 들을 테니까. 남이서 얼마나 좋아요. 밥 주죠, 막 티켓 공짜로 주죠, 돈 달라는 거 아닐 테니까 같이 가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억의 힘은 우리 인간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은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은 마치 생수가 가득, 시원한 생수가 들어있는 그 우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가뭄에 여름 목이 타들어갈 때 시원한 우물가에서 그 생수 꽉 튀어서 한 바가지 마시면 그냥 시원해집니다. 몸에 생기가 확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은 마치 생수가 가득한 우물과 같아서 그 추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기가 뭔가 좀 없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좋은 추억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 느꼈던 그 생기, 그 활발함, 그 열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추억과 관련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 이전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에서는 그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사야 46장을 넘어가면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옛날 일, 이 추억과 관련해서 상반된 말씀을 하실까요? 옛날 일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 옛날의 그 아픈 추억, 가슴 아팠던 그 추억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새 일 같은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에 그 이전의 아픈 추억들, 아픈 생각들은 그냥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반대로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좋은 추억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졌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되어졌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77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는 지금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드러내는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2절에는 환난 날이라는 표현과 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시편 77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밤이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는 6절에도 등장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근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넘어가면 근심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시인의 그 절망이 극에 달해서 6가지 의문문을 계속, 그 의심을 계속 쏟아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시인의 그 절망의 표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시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냥 이제 멈춘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다 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고,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은혜를 더 이상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갑갑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갑갑합니다. 다른 사람은 목장 나눔을 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 받은 것이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뭔가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시기를 보낼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환난 중에 있고, 밤 중에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근심 중에 있고, 절망 속에 하나님 떠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11절부터는 그가 하나님과 그 시인 사이에 형성되어졌던 그 좋은 추억들을, 과거의 추억들을 다시 떠올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추억을, 좋은 추억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현실은 고통 중에 있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시인은 치유 과정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시인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계속 떠올린다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전혀 그 시인의 고백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자기에서 끊어졌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르신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하나님은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이 77편을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 딱 반으로 딱 나눠져요. 시편 70편을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10절까지는 죽었다, 못 살겠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11절부터 20절까지는 살았다,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림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거,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던 거,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것 같다는 그 유기된 느낌, 그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시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감동이 되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 보니까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종착점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많은 발자국이 있는데요, 어느 중간중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이 떠나버린 걸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거기 보았던 그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그 시기는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였다. 업고 간 때였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시편 77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심정 같은 그 심정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칠흑 같은 어둠 같은 그 인생의 순간에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셨구나. 나 혼자 힘으로 버틴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으셔서 버티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에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가 바로 앞에서 130세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 이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도망갔던 잠깐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임금도 제대로 못하고 임금을 착취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그냥 우여곡절에 맞이하게 된 두 아내로 인해서 찢고 볶고 매일 그리고 자식들로 인해서 바람 잘 일이 없는 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보내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순간순간 야곱의 삶 가운데 힘을 불어넣는 것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 순간마다 그래 다시 살아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용기를 가져야지 다시 소망을 가져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추억이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사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베델에서의 추억, 그 베델에서의 추억이 야곱의 인생의 힘든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추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기가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야곱의 마음에 훅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요, 그 루스라는 곳을 나중에 야곱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시키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추억이 힘든 순간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 지금도 하나님 나하고 함께 가고 계신 거 맞아, 다시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말씀에, 그 추억에서 오는 빛을 보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추억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remember고 우리나라 다른 표현을 하면 추억하라는 것이죠. 추억을 계속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미가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의 시기는 정말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열정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딤, 길갈 별로 의미가 없는 장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딤이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지막 해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발람의 계교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장소에서 열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딤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장소요, 수치의 장소였어요. 수치의 상징, 징계 받음의 상징이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이에 반해서 길갈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고 승리의 기념탑을 쌓은 곳이고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딤에서 길갈에서까지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이 수치와 하나님께 징계받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승리와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 과정까지의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추억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공의로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혹시 흐릿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의 열기가 사그러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딤과 같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예배하고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그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졌던 그 추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10년, 20년, 신혼 부부도 있을 거고, 어떻습니까? 지금 결혼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혹은 그 이상 되신 분들, 배우자와의 그 마음이 여전히 사랑하는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처럼 그냥 마대자로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 배우자와의 다시 풋풋한 감정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연애할 때의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연애할 때. 우리
맞선으로 만나가지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럼 신혼 초에 싸움하지 않고 잘 좋았던 그때를 떠올리면 연애 결혼하셨던 분들은 연애할 때 감정을 딱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거의 이제 뭐 가까이 20년 가까이 돼 가려고 그러는데 떠올려 봤어요. 연애할 때 아내가 있는데 첫 키스할 때의 그 감정 어떻게 키스하는지 몰라가지고 서로 이빨 부딪히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때 좋아가지고 막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아내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다시 싹 살아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때 그 연애 감정을, 연애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했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받아서 좋아가지고 막 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다시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느낌, 그 사랑,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의 감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떠올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까?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릴 만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뭐 연애하지 않았는데 연애 때 감정을 떠올리라고 하면, 추억을 떠올리려면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릴 추억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일이 많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만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떠올려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좋은 추억,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오늘부터라도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그러면 정말 힘든 순간에, 정말 시편 77편의 시인이 직면했던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때 탁 떠올릴 때, 그래, 하나님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근데 여러분, 추억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추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추억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만들어져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에너지도 들여야 되고, 그렇게 막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추억이 언제 생겨납니까? 시간을 내어서, 바쁘지만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같이 가족 여행 가고, 그렇게 할 때 가족 안에 추억이 생겨나요. 연애할 때 이게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그냥 고장 나버려요. 시계가 고장 나버려요. 시계 안 봐요. 막 그래 건지 시간 쏟고 물질 쏟고 에너지 쏟고, 자기 지갑이 뭐 털리는지 모르는지 그거 다 쏟으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지. 추억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추억도 그렇게 생겨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추억도 공짜로 생겨나는 게 없습니다. 추억은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공짜로 생기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추억도, 가족 간의 추억도 뭔가 내 소중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뭔가 돈을 들이고 여행을 가고 그러면서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추억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나의 귀중한 시간을 들이고 나의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대로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불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온, 지금 32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32년 기간 동안 제 삶 속에 하나님과 형성되어졌던 수많은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맺어졌던, 하나님과 형성되었던 좋은 추억들을 되짚어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공짜로 형성되어진 추억은 없습니다. 다 시간을 들였고, 제 에너지를 들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들였고, 그러면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추억이 형성될 때, 지금 되돌아 보면 그 추억이 형성될 때는 시간을 들여지는지도 몰랐어요. 물질이 들여지는지도 몰랐어요. 제 에너지가 들여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 제가 독신으로 살려고까지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제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아서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싶었어. 그렇게 막 드려지는 줄도 모르고 그 인지하는 거 없이 그냥 다 드렸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드린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짜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값을 치르면서 형성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대학생 때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다닌 것이 그냥 일반 학부 다닌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이 개척교회 전도사 모실 재정이 안 되니까 무급으로 4년 동안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막 시간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중고등 맡았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전도하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4학년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했어요. 근데 시간 들이는지 몰랐어요. 그냥 막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하고 중국에 8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중국 심양이라는 곳인데 성령이 이끄신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봉천이에요. 봉천. 들어보시면 만주벌판이에요. 모래바람 확 불고 겨울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 그냥 낮에도 영하 10도, 옷 3겹, 4겹 입어도 그냥 뼛속까지 바람이 파고 들어오고, 그런 곳에서 8년 동안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그것이 지내다 왔어요.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던 지인들이 아내와 저희 보고 고생한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내도 아내가 있으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저도 그때 고생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추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막 하다 보면, 들이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희생하다 보면, 돌아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도 들이고 막 물질도 들이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이거 우리만 추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29년 동안 재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다시 제정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 29년 동안의 그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의 모습은, 행위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듭니다. 이사야로부터 짐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좋은 추억을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사 1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긍휼과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관련해서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노아가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꿋꿋하게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하나님 가슴속에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좋은 추억을 가슴속에, 하나님 가슴속에 노아와 관련된 그 추억을 품고 계시다가 필요 적절한 때에 노아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희생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으로 하나님 가슴속에 우리를 향한 기억으로
남겨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부끄러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 남들은 모르고 혼자 새벽기도 나오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추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은 그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추억으로, 한나와의 추억으로 하나님 가슴속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간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서럽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서럽게. 왜냐하면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신대원 들어갔더니 다 장로님 아들이고 못해도 집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다들 못해도 집사님 아들이에요. 저처럼 3대째 불교 집안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학 온 사람은 거의 천년기념물이더라고요. 천년기념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신대원 3년 동안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대원 3년 그 기도방에, 기도굴 산에 들어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쩌렁쩌렁하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서러워서 기도했어요. 서러워서. 자기 부모님 못해도 집사님이면 자기 아들 신학교 갔으니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3대째 불기 똑똑똑똑 천수경 들으면서 아침 어린시를 보내면서 자란 내가 신학교 들어왔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2시간 동안 매일,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코피 톡 튀어나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느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너가 청년 때, 너가 신혼 때, 너가 젊었을 때 그 광야에서 씨를 뿌리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따른 거 너를 위해서 내가 기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때때로 너무나 부족한 제가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우리 너무나 좋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진 걸 생각할 때, 그리고 좋은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시기적절한 때 교회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착착착 해결해 가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결과이구나. 그런가 또 한편으로 아내 쪽으로 생각하면 아내의 할머니가 매일 새벽종, 그 시골의 새벽에 가서 새벽종을 땡땡 했던 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으신 결과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과 그 헌신과 그 물질과 희생,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으로 하나님 가슴속에 기억하십니다. 그럴 때가 되면 그 인생 가운데 혹은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 싹 닦는 분 아닙니다. 먹고 잘 먹었다고 입 싹 닦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 일을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떠올릴 만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 추억을 하나님 가슴속에 기억하시고는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을 앞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시기한 적절한 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순간순간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날 하나님과 쌓았던 그 좋은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떠올림으로 그 추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생기와 손길을 다시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릴 만한 아무런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그 좋은 추억을 쌓아가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에 힘들 때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맺은 그 추억을 하나님도 가슴 깊이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이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힘들고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지난날 젊었을 때 그 신혼 때에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과 쌓였던 그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쏟아부었던 그 좋은 추억들 하나님에 맺었던 하나님과 쌓였던 그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우리 속에 희망이 있게 생겨나게 하시고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생기가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쌓았던 그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 좋은 추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부터 결단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삶을 드림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쌓였던 그 좋은 추억들이 우리 속에 계속 쌓여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순간에 그 좋은 추억을 떠올림으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쌓였던 그 좋은 추억,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까지도 좋은 추억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못 모르고 쏟아부었던 그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추억으로 형성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만 기억하고 있는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도 가슴 깊이 기억하고 계신 추억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추억을 기억하사 우리가 필요한 때에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떠올릴 만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쌓아가서 환난 때에, 어려운 때에 그 추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를 경험하고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고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